맺은 언약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최고의 은혜와 힘을 우리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잘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안에 개인의 문제 있는 자들 특히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윤 목사님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 자꾸 말하니 나도 신경질 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와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제 당연한 축복인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구약 전체 쭉 보면은 구약에 메시아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구약의 주제가 또 한 개 있습니다. 그 같은 명당인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뭐든지 언약궤 앞세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주시고 언약궤를 두게 하셨죠. 이게 뭔 말입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언약궤는 사실 그리스도가 언약궤죠. 여러분과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즉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광약하면 어렵잖아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벌써 계획을 하셨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하나님 주권 속에 성령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주사 언약궤 따라가면은 인도받도록 다 해놓으셨다. 또 축복 받을 응답 사실상 다 예배해놨다. 어려움 왔습니까?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학원 보험 메시지 그거 보면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다루죠. 야고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메시지 주제가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럼 기뻐하라 했어요. 시험 당하는데 어려움 안 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놨다. 답을 예배해놨어요. 자, 특별히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진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장로님, 모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르기까지 이 시간 최고의 축복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뭘 의심한 적이 없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시간에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다. 반드시 있잖아 응답 받도록 하십니다. 조금 인도받는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미 광고에도 두 번이 언급된 앞에 광고 뒤에도 광고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렘넌트 장학금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수여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장 중요한 미래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미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주역이 될 우리 후대들이죠. 그리고 렘넌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하는 시스템이 알려주시고 저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 장학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산업선교회 우리 그리고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큰 헌금은 아닌데 우리 작은 힘들을 그동안 모아왔습니다. 헌신해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보니까 우리 대학생 있고 중고등학생 있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렘넌트 우리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이고 특별히 우리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렘넌트 우리 장학금 수여식에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장학위원회 그동안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셨는데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렘넌트 발판되는데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곳곳에 앞으로 렘넌트 가는 곳에 렘넌트 서는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장이 이루어지고 렘넌트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와 선교와 중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물론 헌신 예배입니다. 기관 헌신 예배인데 정말 참석하셔서 함께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고 많이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또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과 여러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다. 그 현장입니다. 오늘 하필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냐? 우리 가정과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딱 한 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오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때 있잖아요.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으로 언약을 이 계약을 맺으셨다.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향해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피 언약을 세우시고 피 언약으로 이 계약을 맺으신다. 구약 전체를 보면 계속 피약이 나오죠. 양의 피를 발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피언약입니다.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중요한 때 다 나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5대 제사, 물론 이제 레위기서 가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죠. 5대 제사 예배를 하나님 정하십니다. 소재 빼놓고는 전부 피언약입니다.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것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다 바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다 바른 그날 밤에 그 유월절 날인데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즉 피언약이 붙잡을 때 진정한 문제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내산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또 피언약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 거 전달한 다음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나라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으로 단을 쌓고 보니까 여기서도 이때도 새벽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이죠.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일단 반은 양푼에 담았어요. 나머지 반은 번제와 화목제 드린 단 위에 뿌리고 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르게 한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 백성들이 고백하죠. 그 다음 보니까 그러할 때에 모세가 그 피를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언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밑에 모였습니다. 일일이 다 뿌립니다. 여러분 뿌려볼까요? 지금 빨간 거. 이 백성들에게 뿌렸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보니까 이 피를 취하여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피를 뿌려라. 살인해서 피를 뿌려라. 그런 말이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즉 번제, 화목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양푼에 담아다가 백성에게 뿌리라. 단에도 뿌리되 백성에게도 뿌리게 해라. 즉 그리스도 언약이 막 전부 되도록 해라.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할 때에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백성들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 번제와 화목제 언약 체결할 때 이 단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거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로 요즘 우리 다락방 렘넌트 운동하잖아요. 이 청년들 하여금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라. 이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도록 해라. 렘넌트 운동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해라. 이스라엘 청년들로 젊은 우리 렘넌트들로 일부러 그렇게 해라. 우리 주로 보면 이제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찬양하면 우리 어른들이 하잖아요. 대학생들의 어른들이. 참 좋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보면 예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바이올린 악기 이제 막 얼마 한 몇 년 배웠는데 대단한 실력은 아닌데 우리 렘넌트들이 바이올린도 치고 플루트도 불고 피아노도 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있잖아요. 가장 이 축복에 근본과 중요한 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일부러 있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명령해서 시킨 거죠. 일부러 이스라엘 청년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라. 그럼 피 흘릴 거 아닙니까? 양을 잡을 거 아닙니까? 소를 잡을 거 아닙니까? 피 흘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에서 번제로 바치라.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세에 거두셨는데 그걸 도로 가져가. 그것도 얄궂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요. 진짜 맞냐 이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 가는데 이삭도 있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러 같이 올라갈 때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단을 쌓을 때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 번제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는데 오늘은 분명히 예배드리러 가는데 산에 이제 올라가겠죠. 모리아 산에.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 우리 번제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불과한 나무는 칼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핵심이 이삭에게 들어간 겁니다. 벌써 이 각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물어본 것입니다. 없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양의 피 흘려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건 준비해놨다. 그럼 믿음으로 두 사람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이삭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피 언약. 이게 깊이 각인되는 겁니다. 체험되는 겁니다. 이삭 평생이 있잖아요. 그 절대 있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 체계라는 가운데 번제로 소로 화목제와 번제로 번제 순서가 뭐 틀리네. 번제와 화목제로 일하라 하는데 이스라엘 청년들로 그걸 행하도록 하라.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복음 언약, 영적인 거,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의 메시지. 이 각인대로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상이죠. 이때 오늘 아마도 언약 체계라는 과정에 이 복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언약 있는 예배가 우리 렘넌트로 회복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가운데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우리 이스라엘 렘넌트, 청년들, 어린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예배 승리 훈련드리기 중요한. 또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이 힘해진 그런 때가 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 제사장 마크 할 때 있잖아요. 렘넌트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사무엘의 사역 속에 드디어 중요한 걸 합니다. 또 우상성경 막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그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 미스바 운동이 중요한 복음 언약이 회복하는 운동감 좀 그렇고 이 축복이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한 너무 많다. 이 언약 전달하는 지금 이 자체가 언약 전달하는 이때 보니까 이 사무엘도 제단을 사는데 렘넌트들 청년들 크게 단을 쌓는데 준비하더라. 이 비밀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뿌리고자 왜 피가 아니야 참 그렇긴 하잖아요. 왜 자꾸 이 야만 족들이 피를 흘러 이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또 흘립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다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잡으면 됩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 이 부분이 전부 다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번제와 화목제, 5대 제사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드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실제로 놓쳤습니다. 하면서도 놓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를 뿌리라는가? 이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는 자 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음? 왜 그리스도 하느냐? 왜 오직 그것도 그 가는 것도 가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 막 신경질 나잖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왜 그리 하느냐? 전달되고 각인돼. 사단은 이거 놓치게 하잖아. 이걸 희미하게 하잖아. 왜 이렇게 되는가요? 자, 왜 복음, 그리스도의 피 언약, 오직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 불신자, 육신의 눈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 10대 2명이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할아버지 막 패가지고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살인한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듣기로 보도에는 이 85세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 나라 6.25 참전 용사라는 그 말도 있던데 내가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유도 없어. 지나가는데 막 패가지고. 미국에는 총도 막 쏘잖아요. 대학이든 나고 어디든 나고 고등학교도 막 총 쏘고. 미국뿐만입니까? 지금 이 땅에 나는 많은 인간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주위에 일어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정신 문제. 얼마나 영적 문제를 정신 문제 심각하냐. 마약 심각하냐. 전부 이제 불의를 행합니다. 정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난주 아니고 저지난주 설교회 할 때 우리 출애굽기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말씀했는지. 진짜. 너희는 이상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인하지 마라. 얼마나 있잖아요. 거짓 사기, 불의, 거짓 증인. 실제로 있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나 인간이 진짜로 당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 문제가 제일 많아요. 제일 강한 게 편하지 않습니다. 암만 성공해야 되죠. 암만 돈을 많이 벌고 뭐 호화롭게 연락하고 타락하고 뭐 남자들 돈 벌면 뭐합니까? 뭐 타락하고 뭐 어쩌고 해도 해봐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맨도 있잖아요. 이건 모르면 응답 못 받습니다. 실패 가운데 불신자처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늘 있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는가 합니다. 그럼 많이 늦잖아요.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실패와 성공의 때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크게 7번 실패하고 성경이 뭐 전체 7번이고 큰 거는 4개입니다. 4개.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풀어내고 로마에 속국되고 로마에 속국된 그 다음에는 2000년 동안 유리판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7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쉽게 말하면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하면 하나님의 소원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선교했으면 끝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언약이고 축복인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 놓칠 때마다 말씀 떠날 때마다 그 전부 놓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실패가 지향이 들다. 그럼 누가 자꾸 고생합니까? 우리 후대들이죠. 이스라엘 후대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참 지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어느 나라거든 적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적응 잘하고 있잖아요. 언어 4개, 5개 잘합니다. 어느 곳에 가지 금융업 회감, 심지어 막 좀 악할지라도 있잖아요. 고리대금 업부 할지라도 막 돈을 움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막 금융 충분입니다. 축복인 것 같아도 복음 놓치고 힘에 든 후대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흩어진 가운데 그런 삶이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원인은 한 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이 이것을 놓치게 하고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말씀을 떠나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문제 해결 아니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양의 피 뿌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줄줄줄 읽었는데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 발랐으면 6월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기적도 일어나죠. 광야로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적이 일으킵니다. 가나안 정복에 기적이 일으킵니다. 요단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체험, 여리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기적이 나죠. 그래서 반대로 이게 안 되면은 반대로 있잖아요. 자꾸 복음이 사라지고 이래. 우리에게 말씀이 막 사라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는 문제 안 오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실패.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양의 피를 바르? 오늘 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게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굉장히 중요한 본질 문제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본질 질문이고 교회의 본질 질문을 또 하신 겁니다. 교회가 뭐 할 거냐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때 답답했는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일단 알지 못할 때 좀 굉장히 세례요한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저도 은연중에 있잖아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매라도 됩니다. 매 많이 맞았었죠. 예배 이런 부분에 뭐 있잖아요. 종아리 많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맞은 적 별로 없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진짜 말씀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알았어요. 저와 같은 동창생이 많다는 것을 나도 눈을 열고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은 대학 수련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당시 총회장님이 저 우리 진해에 계시는 장성철 목사님이셨어요. 대학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제 개회 예배 총회장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하는데 막 대단한 설교하시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나는 대단한 설교를 그때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장성철 이 총회장 목사님은 불신자였답니다. 불신자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집안에 불신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있잖아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교회로 가자. 예수 믿자 하더랍니다.
그래 교회로 갔는데 자기는 너무 좋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 평생 이제 예수 믿고 목사님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인도한 삼촌은 그 뒤에 이제 예수 믿도 않은 교회는 벌써 졸업했고 진짜 타락한 삶을 살더라. 그때는 이유를 몰랐대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그때 중요한 말씀하신데 동창생이었구나. 그럴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 자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아니더라. 교회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랬다. 총회장님이 그게 무식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어도 있잖아요. 교회 떠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은 교회 떠났다는 말은 믿음 저버렸다 이 말. 왜 그렇지요? 현장에 가면 세상 현장 가면 있잖아요. 낙심자 더 많아요. 교회직 믿는 사람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교회죠. 송영교회. 헌신 예배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무슨 기관 쭉 하면은 대부분 보면 강사님을 청해하십니다. 어느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대학 때 데모했답니다. 그러다가 막 휴학도 당하고 있잖아. 막 겨우 그래 대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그래 목사님 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때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거 안 해야 돼.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삶지. 이걸 딱 깨닫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목사님 되기 전에 부교육자라 여러 사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방황하는 대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말해주지를 못했다. 내가 이 한계를 몰라서 말해주지를 못했다. 내가 이거 그때 알았으면 이걸 전해주고 우리 후배들 막 타락한 후배들 믿음 떠난 게 타락 아닙니까? 이걸 알려줬더라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있잖아요. 지금 맞는 말이다. 제 자신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모태신앙부 때 있잖아요. 모사되기까지 얼마나 나름대로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복음, 영적인 중요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몰라서. 조금만 깨닫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 전하니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있죠.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를 증거했어요.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 사도들 제자들 있잖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 과연 나를 누구라냐? 이러고 저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고 답인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몬 네가 어떻게 알았냐? 네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과 사람들이 알려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다. 여기에 답이 나야 진정한 답이 난 거죠. 다락방의 메시지는 좀 강한 게 있잖아요. 이번 여름방학하고 하여튼 상반기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제일 많이 훈련 메시지에 읽은 본문 메시지가 읽었다가 하면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 2장 1절 있잖아요. 제가 주의 깊게 그래도 말씀 듣고 여러분 읽었다간 본문이 그거예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이다 이 말이에요. 초기는 이걸 잡았다 이 말이에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흑암 사단 깨지고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 누리면 이 역사를 난 거예요. 우리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이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 있잖아요. 아시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완벽한 답을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받으면 돼요. 그걸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40일의 감람산에 집중훈련 체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1장 14절에 예언학자인데 기도 체험 아닙니까? 2장 1절부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문이 다 열렸다.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답이 진정으로 나오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이 답이 진짜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망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실패해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이 답이 진짜 나야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는 진짜 축복을 이제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에 보면 이 특별히 언약 체결하시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이러면서 제일 핵심 뭡니까? 피를 흘려다가 단에도 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밭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갔다. 그 다음 내려와서 쭉 하는데 하나님 언약 체결하십니다. 백성들이 산아래 다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 이제 성경 읽으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겠냐. 피를. 이 양푼에 반은 단에 뿌렸으니까 반은 양푼에 다 담아가 그걸 이제 언약 체결한 뭐 이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다 뿌렸다. 피범벅이 안 됐겠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전부 옷 입게 되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끝나봅니다. 왜 그걸 하겠을까? 이게 중요하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언약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걸 세울 때 언약의 피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있잖아요. 물론 유봉사님 메시지 참고했습니다. 출애굽기 메시지 읽고 뭐도 있어요. 주석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주석을 어떻게 해석했냐. 이쪽에 보니까 박윤선 박사의 보수주의 가장 보수적인 고리탑탄 주석인데 있잖아요. 거기는 핵심을 찔러놨더라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당연하겠죠. 전 백성들에게 그 간도를 두 번째 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렘넌트 자금 수여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렘넌트 사역과 렘넌트를 위해 몰라 그걸 두고 생각하지 몰라도 이 말씀 놓고 이 묵상하면서 중하니까 이 메시지 자꾸 부딪혀오는 거죠. 이 피언약 복음과의 중요한 언약들은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냐? 자, 이 피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알게 하고 체험시키라, 전달해라, 알게 해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있잖아요.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해라. 이게 전부 다다. 우리 가장 실패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실패 이야기는 불신자든 신자든 제자든 이렇게 합니다. 자식들 잘못되면 실패했다 합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막 응답 못 받고 이러면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 후대들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를 쓰시기 위해서 성공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를 피언약 즉 복음을 언약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알게 하는 전달시켜 각인시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고 체험케 해드시죠.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피 언약의 그 주인공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 운동의 언약과 메시지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화면을 보니까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더라고. 미국의 두 청소년이 85세 할아버지를 그냥 때려요. 살인했는데.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걔도 얼굴, 눈빛을 보니, 물론 화면으로만 봤습니다만, 뉴스에 보니까. 눈빛이 갔어요. 이런 우리 후대들 세대가 아닌가요?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몰라, 저도 물론 뭐 다는 확인 못 해봤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말을 합니다. 중학생들 절반 80%, 이거 있잖아.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다 만나갈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왔더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중학생 이상 욕을 하면 말한다. 내 말할 때 있잖아요. 10명 중 7, 8명이 욕의 말을 한다는. 안 좋은 건 다 합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 젊은 세대를 막 잡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이 소를 가지고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라. 피 언약을 알도록 해라. 직접 소를 잡고 막 피를 흘리고 담고 봉사하면서 이게 뭔 말인가? 그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 특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메시지 원약을 진짜 잡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전체에 보면 그렇습니다. 렘넌트에게 중요한 포커스도 있는데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다 알도록 전달해라. 렘넌트뿐만 아니고 온 백성에게도 물론 여기 보니까 모세도 갔지만 아론도 가고 나답과 아비후도 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대표들 70인들 장로들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정말 비언약 복음이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막 우리 후대들한테는 이게 막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언약이 전달되는 일에 다 이루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로 하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운 언약의 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 보니까 피를 뿌리면서 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래야 할 수는 없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할 때 6월절이죠. 그때도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 언약. 광야 생활 지금 이제 지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또 피를 뿌리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또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매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야로 지나면서 또 말씀, 또 피 언약, 또 피를 뿌려라. 특히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창세기 3장 심각한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복음, 즉 그리스도. 언약의 피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있잖아요. 일단 복음, 그리스도.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심각한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말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사 메시아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죄 문제 이 배후 역사 사단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다 해결하시겠다 한 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구약에 계속 피 흘리는 겁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했고 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 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무엇이 참된 응답이고 성공이고 축복입니까?
뭐 어떻게 되면 축복받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또 제자를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왜 우리를 불렀겠냐? 지금 이 시대에 이 피언약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에 복음하라고, 여기에 주역으로 쓰시려, 여기에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셨다, 알았다. 사실 모든 축복 다 받은 것입니다. 지금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부르셨냐?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여기에 부르셨냐? 우리 렘넌트를 왜 불렀냐?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피언약 즉 복음을 그리스도로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라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적인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대표적 축복을 주겠다. 근대 시기볼. 그러면 한마디로 대표적인 축복 말이에요.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아시고 피언약 전달하는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저와 여러분 정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설명하고 하실 때 아담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제자 아론, 나답, 아비후 막 그 이름은 그렇다 하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70인 장로들을 우리 중직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피언약으로 체결하실, 언약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이게 축복의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를 있잖아요. 진짜 보시죠. 그럼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기도 서밋. 여러분 여기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고 내 삶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이 속에서 일들이 나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영적 서밋, 기도 서밋, 특히 기도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하고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가 엎드리면 또 망한다. 여러분 영적 서밋, 기도 서밋 하면 저 기도하면 있잖아요.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단 흑암세를 꺾이고 무너져. 오직으로 답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내산에 불러 모아 특별히 모세를 주의 종을 불러서 중요한 말씀과 언약들을 이야기하시고 이 언약 체결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서로 번제와 화목제 피언약을 이거 체험하게 하고 흘린 피는 제단에도 뿌렸지만 반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렸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피언약으로 체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중직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우리 특히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피언약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하나님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언약으로 즉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